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저희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모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죠? 없으시다면 인생을 정말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사람 기억하기 싫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곤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난 이 사람은 이렇게 꼭 기억해. 난 이 사람은 생각이 나. 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 어떻게 보면 다윗이 평생 그와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 바르실레에 대한 기록이 막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막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80세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바르실레보다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큰 부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좀 솔깃한 것 같은가요? 큰 부자여서 다윗이 이 바르실레와 함께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다윗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는 부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한 번이라도 왕이 되고 싶어서 나선 적이 있었던가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인생이라는 게 예수를 믿는 자의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의 인생 또한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 돈이 필요 없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고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진짜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압살롬의 반역을 제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바르실레가 마중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러분 내용을 같이 보게 되면 오히려 다윗이요 바르실레에게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공개할게. 요 공개한다는 말이 옛날 좀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이렇게 요런 표현인데 요게 그냥 내가 단순히 너를 먹여줄게, 너를 잘해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요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 모든 것을 다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백성들이 왕을 공개하죠. 밑에 사람들의 자녀가 부모를 공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히려 지금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르실레가 아우 난 너무 늙었어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대신 내 아들 기맘을 부탁드릴게요라고 하면서 헤어질 때에 오히려 이 끄트머리에 가보면 다윗이요 이 바르실레 입을 맞추고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을 마중 나온 사람은 바르실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누가 더 적극적이에요? 다윗이 더 적극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 우리가 사람을 좋아할 때는 이유가 있지요. 그죠? 그냥 좋아하지 않죠. 뭐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뭐 저에게는 그닥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뭐 성격이 좋다든지, 뭐 저 사람은 돈이 많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함께 가고 싶다고 할 때에 난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다윗에게 있어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다윗이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왜냐하면 요 앞에 나오는 무비보셋과 뭐 시므이 대할 때는요 완전 냉정해요. 툭툭툭 쳐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왜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 3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자,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요때가 언제냐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도망갈 때였어요. 도망가다가 마하나임에 딱 머물 때였습니다. 그 말은 어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갔다는 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기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를 말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죠. 성경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요? 아유, 목사님, 다윗이 어려우니까 도와야지요. 그런 측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이유가 뭐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럼 지금 실세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왕이고 다윗은 도망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도망가는 다윗을 돕는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 바르실레는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다윗을 돕는 겁니다. 왜요? 이 소식이 압살롬의 귀에 들어갔을 땐요,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내가 지금 다윗을 도우면 어떤 피해가 나에게 올지를 알고 지금 바르실레는 다윗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이 왕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도 돕는 겁니다. 왜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꿈이 하나가 있어요.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맞추신 분에게 제가 커피를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잘 늙고 싶어요. 잘 늙고 싶어요. 그냥 나이 먹은 노인 말고요. 어른이 되고 싶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제가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우리 모두 공식적으로 한 살씩 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순간이란 말이죠. 근데
정말 멋진 노인 말고요. 그냥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많이 먹은 그런 일반적인 노인의 갖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어른.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두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야곱이에요. 이 야곱의 인생이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바로 앞에 갔을 때 내가 애굽의 바로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내 인생이 험악했다고 말해요. 얼마나 험악했는지 모릅니다. 내 나이가요,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아주 험난하게 살아서 젊어요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인생을 험악하게 사신 분들 보면 삶이 어떠시던가요? 거칠잖아요. 막 거칠어요. 거침도 없고요. 막 해요. 막 나가요. 근데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멋있어요. 자기 아들들 축복하는 거 보세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할 때에 팔을 어떻게 하죠?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얘가 장자고 얘는 차자예요. 그랬더니 야, 나도 알아. 분간하면서 축복해요. 자기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할 때에 그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몸은 쇠하여지고 나이는 먹었을지 모르지만 단순히 노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뛰어난 깨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도 그래요. 오늘 본문을 자칫 잘못 보면요, 그냥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있잖아요. 다윗이 바르실레가 다윗 도왔으니까 다윗도 바르실레 도왔어. 야, 우리 서로 이웃을 돕고 삽시다. 아우, 훈훈하죠. 자, 오늘 설교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바르실레는 다윗이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다윗 때문에 바르실레도 도움을 얻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갚으려고 나온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바르실레의 중심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르실레의 중심,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바르실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바르실레는 보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잠깐 사람들이 세운 압살롬이 왕이 되었지만 사람의 나라는 금세 사라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그 다윗이 다시 세워질 거야,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예지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목숨 걸고 지금 다윗을 돕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 게 아니라요, 바르실레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죠. 다윗이 돌아오는 순간에도 여러분, 요때가 기회 아니겠어요? 왕권을 찬탈하고 돌아오는 기회. 야, 요때 잘 보여서 내가 한몫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바르실레가 예루살렘까지 따라갔겠죠.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관심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 뭐 분별력이 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린 자꾸 영적이라는 말을 쓰면요, 뭔가 이렇게 좀 신비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영적이야. 그럼 막 뭔가 막 얼굴도부터 다르고 말도 약간 허스키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 분별력이 있다는 건 다른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암담해요. 소망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환경에 떠밀려 다니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것을 충성하며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바르실레는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왜요? 도망가는 과정 속에 위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위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고 소망을 갖고 그 가운데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재미있는 건 이 사무엘상 하에 보면, 상에 보면요, 똑같이 나이를 먹은 노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마치 다윗과 같이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요 바르실레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특징이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더라. 요 눈이 어둡다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시력이 어두워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도 동일하게 표현을 해요. 엘리를 설명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을 때도 동일하게 설명해요. 그가 98세에 죽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곁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엘리는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나 다시 돌아올 때나 한결같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했더라는 겁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세를 따르죠. 분위기를 따르죠. 이쪽이야, 이런 흐름이 있어, 그럼 거기 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다 압살롬을 추종했어요. 다. 다윗에 있던 최측근들마저도요, 압살롬을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떠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더라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한결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므온의 특징이 뭐예요?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 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려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은 겁니다. 목회하면서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진짜 여기 계신 분, 우리 다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에 비하면은 뭐 아직 얼마 안 됐죠. 힘들어요. 저 사람이 언제 변할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시몬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못 합니다. 왜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 그렇죠?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깨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못 기다려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우리 성질이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더라라는 겁니다. 시므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한결같이 반응한다는 뜻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기다리고 싶지 않다라는 뜻인 건가요?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무엇을 가장 우선에 두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앞서 왜 다윗이 이렇게 바르실레를 좋아하고 기억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 복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다윗에게는 바르실레가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이후에 바르실레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이 자기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때 유언의 내용이 어떠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 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이 다윗이 의미심장하게 세 명의 사람을 유언에 언급해요. 여러분, 유언에 언급된다라는 건 아주 중요하겠죠. 그 사람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예요. 이 요압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늘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 아주 실력이 대단해요. 실력은 대단한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실력은 대단해요. 쉽게 말하면 머리는 똑똑해요. 능력은 아주 출중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을 진행할 때 늘 사사건건 걸림돌이었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요압 처리해 라고 말합니다. 시므이는 어때요? 이놈이, 아우 죄송해요 이분, 네, 사울의 집안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저주했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저주했다는 뜻이에요.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에요. 방해 요소였어요. 근데 바르실레는 어떻습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에요. 여러분, 걸림돌과요 디딤돌은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이 유언할 때요 아주 재밌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압, 바르실레, 시므이. 딱 중간에다 누구를 둬요? 바르실레를 둬요.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거든요. 양쪽에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디딤돌 되는 사람 딱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이 이제 12월에 이제 한 주 전이에요. 다음 주면 이제 12월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숫자들이 또 바뀌죠. 어떤 분들은 앞자리가 바뀌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뒷자리가 바뀌고, 어떤 분은 앞뒤 다 바뀌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살아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다들 하나님 앞에 깨어 분별하며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으실 겁니다. 그 소망에서만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시겠습니까? 최근에 아내와 함께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뉴스 기사를 이렇게 아내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요지는 간단해요. 감리교 기사예요. 코로나 이후에 감리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죠. 그러니까 2020년도 이후에 몇만 명이 교인들이 감소했는지 아세요? 10만 명이에요. 그죠? 이걸 10년 전 통계로 보면 10년 전에 비하면 얼마가 감소했냐면 38만 명이 감소했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 엄청 놀랐는데.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 수는 변동이 없대요. 크게 변동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7천 교회가 문 닫았지만 또 뭔가 세워지고 했나 보죠. 교회 수는 큰 변동이 없는데 목회자의 수가 2천 명이 늘었대요. 자, 여러분 문제를 낼게요. 이 기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심각하죠. 예,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사 아내가 이제 그 얘기하니까, 야, 이거 심각한데, 이거 목회자 수가 늘어난다는 건 이렇게 종교 타락의 어떤 위기 중에 하나고, 막 제가 제 나름의 또 분석적으로 요 상황들에 대해서 아내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내가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그 10만 명, 그 38명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여기를 고민하더라는 겁니다. 한 방 먹었죠. 속으로는 창피했어요. 뜨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 머리를 한 대를 꽉 치시는 거 있죠. 왜요? 아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다른 거예요. 저는 그 문제와 현실과 상황을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아내는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는 그 잃어버린 38만 명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있지요. 근데 믿었다가 떠난 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들을 어떻게 데려올래? 너는 저들을 데려올 만한 깨어있음과 실력이 네 안에 있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제 안에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만 시선이 꽂혀 있는 겁니다. 근데 바르실레처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너는 지금 달려갈 실력과 준비를 하고 있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그의 시선이 어떤 인간적인 것들에 꽂혀 있지 않았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80이에요. 80이면 어떨까요? 뭐 바라는 게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이 죽는 순간에도 이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문을요. 그러면서 요즘에 스스로 이 말씀을 딱 보는 가운데 저 스스로를 몸부림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제 스스로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던져요. 어떻게든 내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대할 때도,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실레는 다윗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할게요.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느 편에 서서 사셨습니까? 다가올 새해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당장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것 같아 보여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장 포로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아직 그 사역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제는 여러분 마음이 되셔서 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셔서 잘 되셨습니까? 요즘에 아내랑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보, 진짜 감사하다고.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흘러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삶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해요. 너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것이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오던 거, 거기에 그게 기초의 훈련이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탁구를 쳐요. 제가 탁구 얘기를 잘하는데요.
실력이 좀 늘었어요. 제가 생각해도요, 실력이 좀 늘었어요. 관장님이신 장로님이 맨날, 어제도 한 일주일 못 쳤거든요. 얼마나 치고 싶던지요. 일주일 만에 갔는데 장로님이 저 훈련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또 기초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초 스윙. 그거 하다 왔어요. 그거 하면서 탁구를 치면서 제가 처절하게 배우고 제 마음에 굳게 결단한 게 뭐냐면 다른 거 없더라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기도하면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 혼자가 이제 할머니시죠. 이분이 딸을 혼자서 키우셨더래요. 어렵게 일자 무식인 시장에서 일하고 해가지고 딸 공부시켜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이 딸이 박사가 돼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교회에, 엄마 교회에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딸이 그날 오자마자 엄마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이 교회 다니지 마! 왜요? 이 딸의 눈에 보니까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있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여지더래. 온통 이 딸 눈에는요, 다 부정적이고 못되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것만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말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옛날 어머니, 아주 헌신적인 어머니 상이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화를 버럭 내면서, 너는 이 교회에 와서 고작 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이니? 이 교회에 계신 주님은 안 보이니?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혼을 그렇게 내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 말씀 본다라는 건 여러분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른 신뢰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손익 계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다윗을 도우면 이런 피해가, 이런 이익이 있을 거야,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무엇이 보여주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재의 상태가 바로 측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깨어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을 한결같이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환경에 갇혀 계십니까? 목사님, 전 이렇고 갇혀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허리가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울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울면서 펑 보면, 목사님, 저 같은 놈도 하나님 쓰실 수 있을까요? 저 이 모양 이 꼴인데요. 그럼, 그 말이 기억나요.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버립니다. 난 이런 핸디캡이 있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나이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바르실레보다 어리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나 나이 많다라고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80세 이상 되신 분만 요거 하실 수 있어요. 나 힘들어요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다 젊으시잖아요. 청년이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가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2023년을 소망하면서 이 바르실레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깨어서, 예, 요 말이 부끄러워요. 사실 요 제목이 저한테는 그렇지 못했던 면이 제 안에 있었으니까요. 제 생각, 제 뜻, 제 생각, 제 머리, 이게 더 빠르니까요. 사단은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눈을 엘리 제사장처럼 우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반대 정신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나? 그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여러분 어떤 삶이 되시겠습니까? 요압이나 시므이처럼, 또 아니면 사울처럼 걸림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르실레처럼 디딤돌이 되시겠습니까? 이게 제 비전이거든요. 제 사역의 비전. 누군가를 어깨 위에 세우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제 비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바르실레가요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죄송해요, 80된 노인 데리고 가봤자 뭐가 힘이 되겠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와 함께하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와 함께하면요 하나님을 꿈꿀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그랬으면 죽기 전에도 이 이야기를 할까요? 얼마나 귀했으면. 신약에 가면 누가 있어요? 우리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했죠.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아니 한 명 더 추가하고 싶어요. 루디아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나이, 환경 가두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훈련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해오던 거, 평소 하던 거 그대로. 괜히 이 말 듣고 나 특별한 훈련할 거야. 아니요. 그냥 하던 거 그대로. 그럴 때 거기에서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 쌓일 것이고 근육이 생겨날 것이고, 그래서 한결같이 가지 못했던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한결같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오늘처럼요 오는데 눈길이 착 날리더라고요. 뚫고 올 때 그래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가리라,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도전이 있으십니까? 바르실레처럼 살고 싶다는 그 갈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냥 나이를 먹고 그냥 지나가면 너무 서글프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너무 서글픕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연수가 지나갈수록 깊어지고 영적으로 깨어가고, 이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바르실레가 고민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와 고민보다 바르실레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험난한 믿음의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주님이 경험되어졌던 것처럼, 주님이 문제보다 크게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수많은 산재된 문제들보다도 주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길 원합니다. 때로는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걸어가길 원합니다. 한 걸음, 때로는 속도가 더딜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걸음 내딛었을 때 내일 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요, 이 바르실레를 찾습니다. 유언합니다. 왜요?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잊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바르실레 같은 사람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 필요하겠죠. 근데요, 하나님, 내가 그런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한결같이 달려가는, 하나님, 내가 바르실레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가요, 여러분, 한 발짝만 내디디면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디딤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동역자가 필요하다면 구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내가 바르실레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는 이 바르실레는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윗이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거 한 발짝만 내딛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가운데 디딤돌이 되어서 그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그 누군가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그 디딤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서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자들 계십니다. 주여,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그런 다윗과 바르실레와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아버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혼자만 걸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알아요. 저도 목회 때려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올해 초 작년이 그랬죠. 이게 뭔 의미가 있나? 해야 되나? 때려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 38만 명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세울까요? 한 명이라도 보내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가 제 마음이에요. 바뀌었어요. 왜요? 주님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믿음의 길이 있을 거예요. 다 달라요.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길이 있을 것이고,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또 일하심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깨어서, 한 걸음이요, 여러분 많이 걸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한 걸음만 걸으면 돼요. 오늘만 사시면 돼요. 그럼 내일이 와요. 오늘만 사시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속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이 길, 나에게 맡겨준 이 길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걸음만 내딛길 원합니다. 한 걸음만 내딛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님이 열어주시기에 우리 안에 그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감정, 내 생각 여기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답이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바람이 몰아칠 때라도 눈보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낼 때에 또 내일이 오늘이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생각이 나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2023년도 주제가 그거예요. 말씀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앙의 최우선에 두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초훈련 다시 하길 원합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동안 해온 연수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이, 목사 직분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포도나무 교회가 2023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다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 중보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 일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온전한 주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목회자들이 그 가운데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 앞에서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그 유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훈련에 아버지 우리가 매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며 아버지 끝까지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성실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을 의탁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근육이 생겨나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있을 여러분, 우리 노숙자 섬김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피로 채워주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이 사역은 의미가 없는 사역입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과정에서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 또한 어떤 먹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던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심령 안에 박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여러분, 이 사역은요 몇몇 성도들만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가운데 다 동참하여서 기쁨으로 교회의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오신 날 우리 교회가 이걸 통해서 잔치를 벌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성탄주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노숙자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에 저들의 예수 그리스도, 저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심겨지는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안에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성도들 몇 명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움직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 그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잔칫날이 되길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그 일에 동참하며 영혼들을 세워내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교회가 동참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새기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사역 신청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보기도 쪽은 다 찼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 방송 그리고 애찬팀 또 교사 쪽 이쪽이 좀 많이 필요해요. 특히 이 새벽 방송 쪽은 새벽 전도팀도 마찬가지고 화요 전도팀도 마찬가지고요. 새벽은 없어요. 없으면은 이제 좀 마지막까지 없으면은 이제 이렇게 다른 방법을 구해야 돼요. 근데 좀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새벽 방송팀이 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동안 몇몇 분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집중시키기에는요 너무 과부하예요. 그 귀한 헌신 덕에 왔는데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짐은 좀 나누어지면 좀 편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새벽 방송, 새벽 전도, 화요 전도, 또 애찬팀도 지금 너무 귀해요. 금요일마다 오셔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동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포도나무 교회, 몇몇이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 2023년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새벽 방송이 필요합니다. 헌신된 자들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전도, 화요 전도, 또 아버지 하나님 주방 애찬팀,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교사들 하나님 많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비록 부족함도 있고 은사가 없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함께 나누며 짊어지며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단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혼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포도나무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내 교회 세워나가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내 집안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매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주여 기쁨으로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라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요즘에 이제 마음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환우 기도문 보시고 또 여러분 한몸 기도문 보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상처 부위 가운데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회복을 넘어서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또 정말 여러 김혜련 호놈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우 기도문 보시면서요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